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거동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지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당시의 지붕은 저희가 생각하는 집의 지붕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때마다 해가 지나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그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믿음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입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에 대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서 과연 병고침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죄사함 받기를 원했을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병고침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병고침과 죄사함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내가 병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병고침,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지 예수님과 같은 어떤 기적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당신이 무엇인데 그 권세를 침범하여서 지금
교만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마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고 나아왔던 것은 병고침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으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병고침의 은혜, 무엇이 더 어려울까? 오늘날 우리는 아마 병고침의 은혜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건 수없이 있는데, 유튜브를 틀어도 TV를 틀어도 수없이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병고침을 받는 게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의 은혜보다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훨씬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병고침보다는 그 근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뒤에 보시면 죄사함의 은혜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진 것을, 병이 고쳐져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오게 된 것을 더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본질됨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너무나 흔하게 선포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와 그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병고침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